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먼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어휘가 몇 개 나오죠.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들 외에 또 거짓 선지자들이 있구나. 그거를 삼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양의 옷. 양의 옷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의 눈에는 양의 옷이 보이죠. 그러니까 겉을 볼 수밖에 없는 우리들. 우리는 영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보질 못해요. 그래서 겉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겉을 양의 옷을 입고 나오니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게 전제입니다. 근데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속을 못 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의 동기는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거든. 가본 적도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전제 조건은 주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더냐.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 찾아내야 돼서 우리가 이걸 그 터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데 하셨다면 그냥 그 길 간다. 어찌됐든. 그러니까 내 판단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확인됐다면 그 길 간다. 이게 신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았던 그 역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인데 이제 오늘 좀 그걸 살펴보고자 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그 말씀에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세계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일단은 복수형이라는 걸 알고 계시고 압도적인 다수가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건 뭐 구약에서 우리가 다 확인했던 것들이에요. 아합 왕의 경우만 해도 400대 1입니다. 이건 뭐 게임이 안 돼요. 그냥 압도적인 다수가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인간이 거짓 선지자들과 선지자가 있다면 누구 말을 듣느냐? 100%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이건 전제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오늘 좀 따져 볼 겁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럼 거짓 선지자는 어떤 자들이냐를 보기 전에 선지자가 누구냐를 제대로만 알면 분별은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있어?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른 예수가 등장하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수 나 믿고 있어. 그거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예요. 나 십자가도 알고 뭐 그거 어휘 그러니까 양의 옷에는 뭐가 다 포함되어 있다? 예수라는 어휘도 포함되어 있고 십자가도 있고 천국도 있고 성령도 있고 성령 충만도 있고 헌금도 있고 예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기본으로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이제 오늘날 목사들의 관심사가 딴 데 있기 때문에 뭐 근데 오늘날 목사만 그렇더냐? 아니에요. 뭐 시대가 말세? 말세는 예전부터 말세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후부터 말세. 뭐 이번에는 이제 말세의 끝, 뭐 또 뭐 끝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장난에 불과하고요. 하나님이 왜 이제 이러한 인간 역사를 운행하시더냐. 여러분, 인간 역사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자세히만 들여다보면. 다 부조리들이고, 막 웃기고 있고, 정말, 이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다면, 그 완전 또라이거나, 이렇게 이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제가 30-40년 전에 그 신학교에서, 했을 때 잊혀지지 않는 영국 목사님이 교수님이신데 여기 샬루드 목사라고 교수님이라고 여기 수염이 떨렁하고
그분이 요런 얘기를 한 게 잊혀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짓 위패 있죠, 위패. 가짜 돈. 이건 정말 경제를 망치는 아주 굉장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보면 그 거짓 위패 조사국이라는 데가 있대. 그럼 거기에 입사를 하면 그 사람들은 뭘 하느냐. 1년 동안 $100 지폐, 진짜 돈. $100 지폐를 1년 동안 그것만 보라고 한답니다. 그럼 1년 동안 그것만 보는 거예요. 출근해가지고 하루 그냥 읽어서. 뒤져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이제 그냥 머릿속에 쫙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난 후에 그들에게 가짜 지폐를 한번 싹 갖다 둬보면 그냥 한눈에 알아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왜 선지자를 먼저 알아보자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선지자란 누군가 좀 총괄적인 개념을 좀 설명을 하고 뒤에 이제 16절에서 20절에서 좀 더 깊은 얘기로 들어갈 테니까 지금 좀 서론으로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쉽게 들려야 됩니다. 이건 다 아는 거네. 이렇게 들려야 돼요. 자, 선지자란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죠. 이건 다 아는 걸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까? 근데 다윗에게 직접 말씀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 옆에는 항상 선지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했을 때 다윗에게 말씀하지 않고 그날 저녁 나단 선지자에게 이 말 좀 전해. 저 멍청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또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 얼마나 선한 왕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다윗의 길을 갔던 그 사람이 아수르에 공격받았을 때 난리가 아니에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내 말을 전해라.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죠. 왜 이렇게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직접 말하면 되지 뭐 이렇게 전달을 해. 그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게 주신 걸 이렇게 해서 그냥 알려주면 여기 뭐하러 와요? 집에서 그냥 내가 그냥 알아서 하면 되지. 근데 저한테 와서 듣는 이유는 뭐죠? 은사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은사의 결국은 뭐냐? 그리스도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스도를 설교하지 않으면 내 은사는 가짜예요. 이런 게 이제 가짜 진짜 선지자, 가짜 선지자의 그 핵심 그건데 그건 뒤에 가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4장 12절을 보면 이제 모세를 이제 바로에게 보낼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줄게. 겁먹지 말고 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아니 400년 동안 노예로 삼고 있는 그들을 내가 가서 뭔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면 그때 내가 너의 입에 할 말을 집어넣어 줄게.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 뭐 이렇게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내 생각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더냐 요거를 분별하는 실력은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지가 했어요? 사탄이 줬습니까? 자기가 한 거지. 성경이 말할 때 이건 사탄이 준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지금 나 사탄에게 잡혔네? 아이씨 이건 말을 들어야 돼 말아 이런 생각 한 적이 없어요. 그는 그냥 자연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니 이 예수 내가 따라갔다간 쪽파 날 것 같아. 처음에는 이제 예수 따라가면 대박이 터질 줄 알았는데 3년 동안 계산이 따다닥 돼본 결과 이건 아니구나 이거. 그렇게 결론 내린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사탄이 예수 팔 생각을 그에게 집어넣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그랬냐 이거 찾아내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이거는 사탄의 생각이구나. 이걸 이제 분별할 수 있도록요. 그러면 그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이제 요렇게 할 말을 내가 준다. 예레미야에도 내 입에 내가 말을 준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집어넣은 생각을 말로 이렇게 전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받아서 이게 임했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그때 자기 생각이에요. 그냥 저도 지금 내 생각으로 하지 주님이 말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신약의 마태복음 10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9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양육을 하잖아요. 제자들을 선택을 하고 자기 옆에 두고 나중에 자기를 증거할 증인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를 넘겨줄 때 이제 앞으로 너희들의 인생이 이렇게 될 거야. 너희들이 꿈꾸는 그런 장밋빛 인생은 없고 미움받고 체포당하고 감옥 가고 신문당할 거야. 재판장에 맨날 설 거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 그때 뭐 한다?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자, 구약의 모세를 보내면서 또 선지자들을 세우면서 내가 내 입에 너희가 할 말을 내가 줄게.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죠? 신약의 복음의 증인들에게 그대로 연결이 되죠. 자, 그러면 선지자란 결국은 뭐와 연결이 된다? 오늘날 복음의 증인된 우리들에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곧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선지자다 이러면 미친놈 소리 듣겠지만 이렇게 설명이 되고 나니까 이 선지자가 저 구약의 어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리고 오늘날 복음의 증인된 그 은사를 받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목사들을 얘기하구나. 요렇게는 좀 연결이 되죠. 어렵지 않잖아요, 이건. 자,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 이렇게 규정을 내리면 돼요.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백성이라고 말도 하고 그냥 계약을 맺었어요. 뭔가를. 이걸 잊어버리는 자들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냥 몽둥이로 패가지고 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맡은 자들이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은 누구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다. 이스라엘이 그 언약에 붙어 있으면 그것이 생각이 나고 우리는 이 언약 아래 존재해야지 라는 이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선지자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갔던 길을 쭉 구약을 지금까지 다 우리가 살펴봤어요. 몇 번 했는지도 몰라요. 그럼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역사적인 교훈은 인간은 언약을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그냥 언약을 관심조차 없는 자들이구나. 오늘날 기독교도 똑같다. 제가 기독교와 무슨 철천지 원수가 돼서 하는 게 아니고 분별해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니까. 근데 이 분별이라고 할 때 다 나 분별해. 안 쏘가. 그러면서 뭘 따르고 있다? 정명석이를 따르고 있더라. 돌아버리겠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자기는 지금 분별을 못하는 바보로 생각할까요? 똑똑한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걸 오늘 제가 한번 좀 다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하는 거고요. 어차피 우리들의 상대자는 참 선지자는 별로 없을 것이고 대부분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이제 만나서 이렇게 존경하고 또 그의 말을 듣고 있을 텐데 아마 이거 듣는 지금 은봉마을을 통해서 듣고 있는 분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거짓 선지자이라는 거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일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나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늘날 신자들과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새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옛 언약, 그러니까 옛 언약이라도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언약에서 계속 떨어져 가는 길을 가러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딱 보면 언약에 관심조차 없어. 근데 언약 맺은 그 역사와
역사를 잊어버린 이 민족은 이건 짐승보다 못하는 거예요. 짐승은 죽어서 고기라도 남기는데 인간은 뭐 남기는 게 뭐 있어. 그냥 뭐 돈 많은 사람들은 무덤만 남기더라고. 그냥 아파트 땅도 없어 죽겠는데 뭐 남기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그리스도인들을 오늘날 신자들은 뭐다 똑같아. 언약이다. 언약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뭔지는 알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언약에 1도 관심 없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한 배교의 역사의 교훈을 남기는 그 역사였어요. 조금만 구약 역사를 보면 이건 제 말이 과장된 말이 아니구나 알 거예요. 모르니까 김승호 목사는 맨날 삐딱하고 뭐 그건 알아서들 하시고, 자, 그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배교의 길을 갔어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도 동일하게 지금 이제 가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선지자와 제사장을 조금 설명할게요. 제사장은 하나님이 레위인 지파, 그러니까 아론부터 시작된 그 레위 지파들을 세습시켜 가면서 그 제도권 안에 가둬놨던, 그냥 레위인으로 태어나면 율법 공부해야 돼. 왜냐하면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구조적으로 그렇게 해놨어요. 그 걔들에겐 기업을, 땅을 안 줬죠. 그래서 이제 흩어지게 해서 그 나머지 지파가 주는 48개 그 성읍에 흩어져서 그 일 했어요. 성막 봉사만 했어요. 그냥 그들은 다른 거 아무것도 몰라도 돼. 1 더하기 1, 2 이것도 몰라도 돼. 걔들은. 뭐만 알아. 그냥 성경 하나만 알아면 돼요. 그렇게 구도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항상 있었죠. 출애굽한 이후 율법 주고 제사법 주고 제사장들 위임식하고 그렇게 출범을 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태생부터 제사장이 있었단 나라예요. 그럼 제사장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뭐 누구나 다 갖고 있다. 이건 뭐 뻔한 건데 그때 당시에는 성경은 기껏해야 한두 권? 그 성경이 발견되니까 이건 국가적인 큰 사건이 벌어질 정도로 이 성경 사본을 갖고 있는 거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갖고 있게 된 것도 500년 전 르네상스가 벌어지고 인쇄 뭐 구텐베르크라 그랬는데 우리나라 인쇄 벌써 했다 그러죠. 금속월자. 뭐 강한 나라의 역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인쇄기가 발달이 되어 가지고 이제 성경 사본이 이렇게 뚝뚝뚝 사람들에게 요거 한 100만 원이면 살 수 있었어요. 그때는. 그 인쇄 그거. 그러니까 살만하죠. 근데 그 이전에 성경 하나 살려면 아파트값 5개를 사야 된다니까. 그 정도로 수억 원을 줘서 그건 못 갔죠. 그러니 천주교에서 할만하죠. 그냥 내가 하는 게 성경이야. 그것도 라틴어로. 그냥 뭐 그냥 완전 어둠의 세계죠. 어둠의 세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좀 나은데 과연 그럴까? 그것도 또 별개의 문제고요. 자, 그 이스라엘에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그 성경 율법을 이제 공부해서 그 자기들끼리 하니까 이제 이거 뭐 이렇게 사본을 했든 뭘 했든 그냥 없으니까 그냥 외우는 거죠. 이렇게 외워가지고 달달달달달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 12살 때 모세 오경을 달달 외워야만 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모세 오경 율법서를만 알아도 웬만한 건 다 있더라고. 제가 공부해 보니까. 창세기부터 출애굽 신명기까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통달해도 하나님의 길이 보여요. 뭐 역사서에서 이렇게 입증되는 몇 가지 그런 것들이 다 그 율법서에서 나온 것들이거든.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장치가 제도권에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고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왕이 만약에 일로 간다 그러면 아유 안 됩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다윗이 갑자기 군사 인구 조사를 해.
그러니까 요압이 반대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보다 한 수 위였어요. 근데 다윗이 막 고집을 하니까 그냥 에라 이게 해라 이래가지고 그냥 7만 명이 죽었나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요압이 그때 선지자 노릇을 잠깐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 제사장들이.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가 됐죠? 왕정 국가가 됐죠. 왕을 구했다니까 그들이. 근데 왕을 구할 때 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에이구 그러니까 사무엘은 왕 달라 그러니까 자기를 버린 줄 알고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쟤들이 널 버린 게 아니라 날 버렸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걔들은 그냥 왕정제도라고 하는 선진 시스템을 요구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아니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냐 이거 꼰대 하나님이네 라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알아야죠. 모르니까 맨날 이렇게 하나님과 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이제 요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왕 아래서 왕을 섬겨야만 했던 자들이에요. 왕이 어떤 자들이에요? 제사장이 힘이 셉니까? 왕이 힘이 셉니까? 왕이 힘이 세죠. 그냥 이게 말 안 듣는 자들은 막 죽였잖아요. 사울 왕도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잖아. 말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누구 눈치를 봐야 된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목숨을 걸고 이건 멋있는 얘기는 집어치고 오늘날 언론사들이 목숨을 걸고 막 언론인들은 들어가서 자기들 님자를 안 붙입니다. 부장 이렇게 불러요. 신입사원도. 왜? 눈치 보지 말고 하라고 이렇게 곤조 있는 우리는 뭐 검이 세 총이 세 기자들은 검이 더 세 이랬던 자들이거든요. 근데 요새 어때요? 그냥 눈치 보느라고 아무 얘기도 안 하더라고. 그것처럼 제사장들도 왕의 칼에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 눈치 보다가 뭐 했다? 어용 제사장으로 전락된 게 그거예요. 그들이 목숨을 걸고 해서 몇 명 죽고 좀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런 피해 역사를 남겼으면 근데 그들은 피 흘린 적이 거의 없어요. 누가 피를 흘렸냐? 선지자들이 피를 흘려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항상 선지자들의 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등장 배경은 뭐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딴 길로 갈 때 등장시키는 자들이 선지자다. 자, 선지자가 누군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입에는 뭐가 나온다? 언약이 나와야 돼요. 이거 좀 복잡한 얘기지만 이걸 이해 못하고 그냥 거짓 선지자 우리 상갑시다. 뭐 이단저 뭐 신천지 또 뭐예요? 또 문선명 또 뭐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또 정명석 이만희 만민중앙교회 이거 백날 얘기해봤자 말짱 꽝이에요. 언약을 알아야 지금 내가 나에게 생명의 말이라고 이렇게 복음이라고 전하는 그 목사 나의 목사 우리 교회 목사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구별이 돼요. 뭐 이만희 아니니 됐어? 아이고 좀 실력 좀 키우라고요 제발. 그냥 교회마다 신천지 우리는 배격합니다. 그러면 이제 딱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다행이다. 아이고 바보들. 그거 어떡하냐? 아이고. 자,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키는 자들이 제사장인데 이제 구약 역사 끝자락에 내가 입증을 해야 되니까 말라기서 가보세요. 말라기서 2장 구약 제일 끝장 끝책 말라기서 2장 5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여기서 또 언약이라고 나와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이게 레위가 여기서 말하는 게 제사장 그놈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날은 목사들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요게 피거든요. 피. 이스라엘의 생명과 평강은 피로서만 얻어지는데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이건 과거 얘기입니다.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7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여기서 지식은 뭐죠? 언약이에요. 언약. 피의 언약. 그거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 내 입 대언자가 이거 늘, 좀 말이 이상하죠. 이거 늘 하면은 좀 이거 아닌 것 같잖아. 8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아이고, 이거 무슨 책? 마지막 책. 이스라엘의 결론이에요. 이렇게 끝나요. 제도권 안에 하나님을 가둬놨,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그 국가 월급이 줘요. 걔들은 11조라는 게 다 그 국가 월급이다 보시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오직 이것만 하면 돼. 그냥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그냥 아버지가 하는 성막 그거 계속 있다가 그럼 한 달만 배우면 되는 거거든. 그걸 주구장창 그것만 하면 돼요. 누가 와서 이렇게 나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겠습니다. 화목제사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거 뭐 이렇게 규율 몇 개 해가지고 그 뭐 가죽 벗기고 뭐 이렇게 제사 드리고 뭐 우샤우샤 하면 되는 거거든. 그거 한 1년만 하면 달인이 돼요. 근데 어떻게 했다? 언약을 깨뜨린 자로 하나님이 결론을 딱 내리고 구약을 덮어버려요. 성전문 닫아. 끝났어 너희들. 안 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정리하면 선지자란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와라. 이거를 선포했던 자들이에요. 좀 압축해서 설명하여서 재미가 없을지는 몰라도 이렇게 보시면 보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뭐냐 설명 조금 할게요.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0절. 히브리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 길. 여기서 내 길은 하나님의 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한 거 길.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라고 할 때 그럼 예수님이 길이요. 그럼 예수님이 뭐다? 그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뭐 길잡이, 뭐 오도타죠. 예수님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인데 뭐 내비게이션으로 와서 장착돼서 있으면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고 이해를 시키세요. 그래서 언약을 공부하게 만들어요. 그냥 언약하면 뭐 율법이라고도 되고 성경이라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되게 하는데 언약 그 신약에서는 그걸 이제 복음으로 대체가 되죠. 그래서 복음이냐 다른 복음이냐 구약에서 언약이냐 또 다른 언약이냐 거짓 선지자들은 다른 언약을 얘기했던 자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하겠다. 이걸 배웠어야 되는데 그들이 선택했던 길은 이방인들의 길을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거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방인들이 했던 그 종교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 이렇게 본받아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다 망한 이유가 우상 숭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다른 게 아니라 종교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 우상을 누가 섬겨? 그렇게 보지 마시고 종교가 우상 숭배예요. 종교의 기원은 인간이에요. 언약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즉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들여다보면 알아요. 지금 왜 이렇게 설명하는가.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해낸 종교, 신, 하나님, 뭐 구원의 길, 이 모든 것들이 다 종교예요. 종교. 불교에서는 뭐 부다, 뭐 이렇게 뭐 업보가 있고 윤회가 있고 뭐 그래서 팔정도의 길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거 인간이 들여다보면 수긍이 돼. 아 그렇구나 이렇게.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예수 믿으면 돼. 뭐 이런 것들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언제 예수 믿으면 된대 떠냐. 믿어져야 믿어지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계,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길이다. 내 길. 근데 항상 미혹돼서 내 길을 모르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요. 구약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는 아, 하나님이 길을 보여줘도 못 알아보는구나. 왜 그러지? 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했고 예수님이 이제 내가 길이니 나를 믿어라. 이제 행함에서 믿어라. 그래서 구약의 그 옛 언약은 행함의 의를 말하고 신약의 새 언약은 믿음의 의를 말합니다. 이렇게 달라져요. 자, 첫 번째 잠깐 얘기했고 그 선지자에게 주어진 두 규례가 있어요. 이건 꼭 지켜 이거. 이건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선지자로 부름 받았으면 이거는 피할 길이 없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전한 메시지를 절대로 바꾸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걸 왜 이렇게 엄명을 했냐 하면 신약에서는 뭐 가감한다 그러죠. 빼거나 추가하는 거. 아, 내가 내 생각에 요게 좀 더 나아 이런 거. 이거는 하나님 선지자라면 하면 안 돼. 이건 그냥 받은 엑기스 그대로 그냥 원서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그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그 목사도 아닌데 그 영성 사역자예요. 그 사람이 그 성경을 번역해서 메시지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이걸 성경이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좀 이게 엄마의 마음으로 이걸 풀어 쓴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이런 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너무 고마워요. 그 유진 피터슨에게. 그래서 전에도 한번 제가 새 신자반 거기에서 이렇게 그 아주 예화까지 읽어드리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 그 시간 하면 너무 시간에 만에 걸리고 저한테 한 3시간 주면 다 할게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첫 번째는 뭐 하더라? 뭐 해야 된다? 가감하면 안 된다. 아, 요건 좀 이상한데? 그런 거예요. 이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 그렇지 이렇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엄명을 넣은 거예요. 있는 말 그대로 전해라. 그래서 받는 사람이 어떻게 이게 반응을 보일까 계산하지 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너한테 어떻게 행할까 그거 두려워 말라. 그리고서 나오는 게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왜? 이걸 전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모든 말씀은 선지자가 딱 받았을 때 어이구 이걸 전하라고요? 그때 딱 오는 게 딴 생각 말어? 그대로 전해. 그러면요 나 죽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온다? 내가 너의 구원자가 돼줄게. 요런 패턴이 따라오더라. 첫 번째는 뭐하다? 가감하지 마라.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이제 바울이 그걸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서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여기서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이거 목사들이 이거 유혹 이거 못 견뎌냅니다. 설교를 잘하고 싶어 하는 이 욕심. 왜냐하면
목회 성공은 따지고 봤더니 뭐 아무리 건물을 최신식으로 하고 뭐 모든 게 다 있어. 밥 먹고 나갈 수 있는 뭐 쇼핑몰도 만들어 놓고 다 해도 결국은 뭐에 승패가 달렸다? 설교입니다. 설교. 이건 그냥 신학생부터 알아요. 그러니까 설교 잘해야 되겠다는 욕심은 이건 굉장한 유혹이에요. 그래서 좀 뜬다라고 하는 목사들의 그거를 집중적으로 몇 년 동안 연구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지?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한 20, 30년 전에 우리나라의 히트작인 조용기 목사 이 설교는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하야 시험이야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말투가 닮아져요. 그래서 지금 이영훈 목사가 그의 후계자잖아요. 그 목사 이렇게 얘기를 딱 들어보면 생김새는 좀 달라도 말투는 똑같아요. 좀 들어보세요 나중에. 똑같아. 얼마나 연구를 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 이게 효과가 있구나. 이걸 배워요. 그래서 뭘 한다? 설교하는 말투, 그리고 설교하는 자들의 어떤 잘 나가는 목사들, 그걸 보니까 예화를 많이 하는구나. 그리고 일단 쉽구나. 재밌구나. 이 유혹에 빠져요. 제 설교가 쉽습니까? 그냥 한번 딱 들으면 이해가 탁탁 됩니까?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을 정리했어요. 뒤에 좀 언급되겠지만 쉽게 하려는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복음 못 전해요.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거든. 근데 오늘날 어떻게 바꿔놨어요? 쉽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자기들이 그 쉬운 설교를 해요. 예화 몇 배 하고 그거 다 알아듣는 얘기들이에요. 어려운 거예요. 쉬웠으면 이렇게 쏘가 넘어갈까? 그 옛날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거는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에이씨, 이렇게 한다니까 못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결정적으로 다 떠나. 예수 설교 못 알아듣겠다고. 어려워. 이랬잖아요. 이걸 누가 알아들어, 씨. 뭐 사람의 말을 해야지. 이렇게 됐다니까요. 자, 첫 번째는 가감하지 마. 잘하려고 하지 마. 거기다 아름다운 말, 지혜로운 말 섞지 마.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와 사귀면 안 돼요. 사귀었다간 뭐 어떻게 될까? 다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나도 어려운 거야. 근데 결정을 하고 나니까 별로 어렵진 않은데, 그러니까 목사는 친밀감을,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뻔뻔함, 속으로 저놈 때려 죽이고 싶어. 근데 그렇게 얼굴 표정이 나타나면 그건 목회 못해요. 마귀도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친밀감은 이건 천성으로 이게 붙어야 돼, 이게. 목회 안 해봐서 모르지. 그냥 밖에 나가서, 이런 거 잘해야 돼요. 이해가 되나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무뚝뚝하게 오셨어요. 이런 사람, 잘못한다. 이렇게 생각 들지. 어서 오십시오. 이 정도는 해줘야 되거든. 좀 약간 좀 이렇게. 속으로는, 이놈 왜 왔냐. 좀 안 오쯤 좀. 이래도, 그건 뭐 하도 상관없어.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좀 과장하려니까 그런 거고, 이게 찾아가거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밀하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여로보암 북이스라엘로 이제 남유다 한 선지자를 보내요. 무명 이름도 없어요. 그 사람은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 당시 이름 있는 선지자들도 있었는데 아주 무명의 한 선지자를 딱 보내. 그리고 지침을 줘요. 요거 전해. 그리고 전하자마자 바로 돌아와. 물 주는 것도 마시지 마.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그렇게 했어. 그 남들이 다 지금 여로보암 왕이 그냥 제단을 세워가지고 베델에서 거기서 그냥 금송아지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서 분향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 사람이 딱 나타나서 앞으로 몇백 년 후에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해가지고 여기다 그냥 진멸을 해가지고 다 무너질 거다. 그러니까 웬 재수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꼭 안중근이 등장해가지고 빵 쏜 거랑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로보암 왕이 군사들에게 손가락을 내면 저놈의 새끼 잡아 죽여! 잡아! 이렇게 했을 때 이 손이 마비가 돼가지고 돌아오질 않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 사정을 해야죠. 미안해. 나 이거 좀 고쳐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고쳐준단 말이에요. 그 고침 받으니까 뭐가 된 거야? 진짜잖아요, 이건. 이런 선지자 만나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에 가자. 내가 두툼하게 줄게. 갔으면 왜 죽어? 대박 났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남아서 거대한 저택에다가 요트에다가 잔잔잔 자녀 하버드 대학 그건 다 보장된 길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자 그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제 너무나 충만해. 이제 완전히 고지식의 대명사예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거 전하고 나서 누구하고도 말도 걸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가라고 그래서요. 그리고 바보같이 가버려. 이게 선지자라는 거예요. 사귀었으면 그가 이렇게 요청할 때 성도들이 목사님 식사 좀 하시죠 라고 하는 말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저기 우리 그때 우리 아들이 근무했던 거기 한 끼에 10만 원짜리 그거 딱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설교 시간에 그 사람을 향해서 쓴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먹었는데 안 되는 거죠. 그거 다 알아요. 하다 보면 누가 헌금을 많이 하는지 다 알아요. 나는 모르지. 아예.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목회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얼마 헌금하는지, 이 사람이 얼마 헌금하고 얼마나 모임을 짜는 게 데이터가 다 있거든. 그걸 보면 안 되거든, 목사가. 보는 순간 어떻게 돼? 이 판도라가 열려. 마음이 동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두 가지 이제 이해됐죠? 엄이 금한 거 가감하지 마라. 네 생각을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아름답게 알아듣게 쉽게 좀 이해되기 쉽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유혹을 벗어나라. 두 번째는 사귀려고 하지 마라. 손잡지 마라. 친하게. 근데 이게 다 어긋나고 있잖아요, 지금. 자, 이제 세 번째. 선지자의 운명. 선지자들은 환영받는 자일까요? 못 받는 자일까요? 이거 다 알아. 근데 왜 그러는지는 잘 몰라. 그냥 선지자는 환영 못 받아? 나 죽어? 이러면서 알면 뭐해. 선지자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고 글로 돌아와라. 너 이놈아 지금도 죽음의 길 가고 있어. 이들이 선지자라 그랬죠. 문제는 성경 어디를 봐도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만 예를 들면 야, 니들 지금 언약에서 떠나가 있어. 뭐? 이렇게 반응해. 뭐? 이런 반응이에요. 그 어떻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임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앞에 서 있어. 그런 다음에 이 얘기 그대로 전에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 믿지 마. 이거 선포해. 아니 딴 데 산당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그 솔로몬이 세운 성전의 문 입구에 들어가서 서서 지금 열심히 가족 데리고 지금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거 이 예배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 얘기를 했다니까. 그러면 예배가 그들의 삶인데 이스라엘의 그때는 제사잖아요. 그 제사 전에 성전에서 예배도 있었거든. 말씀도 듣고 이렇게. 그럼 그 자체가
부정되는 어떤 이런 얘기들.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했네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어요? 이거 왜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지켜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뭔 소리야? 안 믿더라고요. 이걸 자각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선지자들은 어떤 이미지로 이렇게 남았냐 하면은 약간 좀 또라이성 이렇게. 약간 좀 뭐 성격이 괴팍하네. 자, 마틴 루터를 우리는 영웅으로 생각하지만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정신이 약간 좀 이렇게 좀 약간 뭐 거시기한 사람. 성격이 너무 이렇게 완벽주의자였다. 뭐 이런 식으로 비하해요. 그건 충분히 이해하죠. 결국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와 선택하는 순간 다른 사람과는 원수가 돼요. 모든 게 다 이 관계입니다. 내가 누구와 선택하느냐, 누구와 사귀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 할 때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 원수가 돼요. 아니, 원수까지는 아니어도. 관심이 자,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약간 좀 이상해. 그러니까 요걸 어떻게 이제 표현하냐면, 늘 평화를 깨는 자,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파괴자, 분열주의자.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대표적이죠. 가정의 평화를 깨는 자.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 내가 평화가 아니라 검주로 왔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 가정부터 해체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보나? 그냥 지지고 볶고 그냥 고통스러워 있는 걸 즐기는 신인가? 아니죠. 잘못된 거를 깨야 진짜가 등장하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의 천국 백성을 드러내야 되니까. 지금 하나님의 씨앗이 다 어떻게 됐어요? 이쪽 저쪽 뭐 남쪽 북쪽 미국 중국 뭐 다 흩어져 있거든. 그거는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미 바벨탑으로 인해서 언어와 인종이 분류가 되죠. 그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거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불러내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보여줘요.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마다 이게 북한에 뭐 김정은이도 신지 몰라. 그건 아무도 몰라. 나 이거 보안법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체해야 돼? 우리의 모든 근원이 되는 가족부터 해체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선 뭐 만들려고? 천국 백성.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가족들이 와서 나를 찾을 때도 제자들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누가 내 어미고 친척이고 형제고 누이더냐? 너희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 그 얘기 들었던 엄마, 형제들은 어떻게 봤을까 예수를? 이 자식이 우리도 팔아먹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선지자는 기본적으로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말을 해야 돼. 근데 듣기 싫다는데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쟁이 벌어지고 논쟁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지고 이제 막 귀싸대기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당하고 막 이런 일들 우리가 예상하지 기대하지 않고 좀 안 벌어졌으면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평생 화평의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말년에 자기 인생을 딱 규정을 한 게 뭐냐 하면 이제 전제가 부러진 같이 내가 이제 떠날 때가 가까웠다 해놓고 뭐라고 얘기를 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표현해요. 싸움꾼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나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 이게 선지자의 운명이거든. 그러니까 싸움꾼으로 부름받았구나. 쯤은 알아 이거예요. 왜 그래 왜? 아니 자식 키워보면 알지. 얘들은 지금 잘 몰라. 여기는 아직 어려서. 그래서 송권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확실히 알 거예요. 그죠?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어떤 길로 갑니까? 부모가 이렇게 살아보니 이건 아니더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때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는 자식들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와 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뻔하게 이거 아니거든. 살아봤더니.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팔 걷어붙이고 싸움꾼 모드가 돼버리더라고. 그건 해보면 알아요 그냥. 근데 요새 팔 걷는 순간 뭐가 딱 이미지가 박혀. 꼰대! 이렇게 돼버려. 그럼 이거 도대체 말을 못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각자 도생 이렇게 돼버리더라고. 요새는 알아서들 살아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잠언 13장 24절을 보면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징계해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둬.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합니까? 미워합니까?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그들이 지금 언약에서 떠나면 멸망의 길인 걸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싸워야죠. 그 싸움의 대상을 그 도구를 선지자들이라고요. 그 선지자들에게는 기대하는 건 딴 거 없어요. 돌 맞아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싸움꾼으로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걸 안 했다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칭찬과 존경을 받으면 잘 되는 줄 알아. 이 정신 나간 목사들이. 선지자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자, 요거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관심사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사입니까? 그건 뻔하죠. 그죠? 하나님의 관심사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 근데 이제 이 종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관심사가 대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충돌이에요. 그럼 어떤 목사를 따를까? 우리들의 관심사를 얘기해주는 목사가 재밌겠죠. 재밌다기보다는 목사로 보이겠죠. 그죠? 근데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뭘 얘기하더냐? 하나님의 언약. 그러면 언약이란 단어부터가 벌써 좀 생소하죠. 뭔 맨날 이런 얘기를 해. 그게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그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하늘에 속한 거. 근데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면 육신이 됐거든. 하나님의 영을 버려버렸어. 귀찮다고.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좋아요, 나빠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이 성령이 하는 일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 갈라디아서 5장 17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는 것을 이걸 붙드는 자 만드는 게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마치 꼰대 부모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소원이 젊었을 때는 독립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니까. 그게 육신이란 단어로 써요. 그럼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는 사람들. 관심 있어 없어? 일도 관심 없어. 그냥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살고 가정도 행복하고 알콩달콩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 다 이해가 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도 이렇게 우리는 한 가족, 우리는 천국도 한 가족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등장했다고 칩시다. 뭔 얘기를 해?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래. 여기서부터 이제 선지자가 어떤 존재로 등장할까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사에 매여서 사는 게 아니래요. 우리들의 관심사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교회라는 걸 선택을 했고 불교 갈 수도 있는데 부모가 목사가 됐든 뭐가 됐든 그냥 기독교에 와 있어 지금. 근데 부모 얘기 들어도 다 우리들의 관심사네. 때문에 새벽 기도 가나 왔더니 내 직장 문제 때문에 하고 다 이 땅에 속한 것들이네. 그게 육신이 된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좀 괴팍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과 똑같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 없듯이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없었던 자들이다.
그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나도 갔구나. 하나님의 관심사 1도 관심 없구나. 그냥 천국 가면 장땡이야 그냥. 그 도구가 예수 뭐 십자가 피 이거 하나 덜렁 믿어가지고 그게 될 법이나 한 소리입니까 그게.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일은 뭐다? 하나님을 제도권 안에 가둬두는 거예요. 그걸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가서 배우는 게 뭐예요? 뭐 새벽에 예수 하나님 기도 시간 이렇게 제도권 다 그 1시간 예배 시간 뭐 길면 큰일 나. 짧아야 돼. 쌈박해야 돼. 쉬워야 돼. 재밌어야 돼. 그러니까 뭐 노래도 불러야지. 뭐 연극도 해야지. 행사도 해야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언약은 설 자리도 없다니까요. 그런 설교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다들 자기들의 관심사, 교회 성장은 목사에게는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고 성도들은 그냥 어떻게든 간에 뭐 어떻게 뭘 해야 돼. 무슨 관심사로 교회 다녔어요? 그럼 뭐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인간이 가는 길은 뭐하더라? 언제나 종교의 길을 돼. 종교의 길. 이걸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그 레위기 18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지금 떠나는 이 가나안 이 애굽의 길도 따르지 말고 앞으로 들어가야 할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마. 그러니까 앞에 뒤 다 가지 마. 그러니까 이 세상 길을 가지 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만 좀 제발 좀 들어줘. 이게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엄령이었습니다. 안 했잖아. 그러니까 왕 달라 그런 거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이런 후진 부족 국가 같이 있는 거 있어. 왕정 국가. 그래서 상비 군대가 있고 좀 부국 강병한 나라가 되고 이런 걸 원했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런 교회 누가 원해? 어떤 교회? 좀 건물도 좀 있고, 뭐 당회도 좀 있고, 그리고 좀 초교파적으로 해가지고 이름도 좀 명성도 있는 우리 목사님 뭐 이런 걸 원하잖아요. 그건 다 우리들의 관심사지.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밖에 없어. 그래서 선지자는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제도권 안에서 정통 기독교를 앞세운 목사들과 싸우는 자들이에요. 이거 이해됐어요? 그 제도권에 있으면 누구 눈치보다 옛날에 그 레위인들은 누구 눈치를 봤다? 왕의 눈치를 봤어요. 그 어영제도 그 제사장으로 있다가 다 망했어요. 그 결론은 하나님이 너희가 내 언약을 파기했다. 문 닫아. 이렇게 된 거고요. 이거보다 어떻게 더 설명을 합니까, 제가. 그럼 오늘날 목사들은 이제 제도권에 있죠. 그 제도권이 뭐예요? 교단이죠. 대통령 그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교단 총회장의 눈치를 봐야 되고 신학교에 들어간 교수는 그 신학교의 교수가 된 사람은 그 신학교의 그 교리의 눈치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잘 모르겠지만 목사들은 그런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선후배 관계 그 엄격한 그거 그 조금만 좀 잘못하면 아주 그냥 설 자리 없어요. 인맥 이런 것들 눈치 봐야 되고 목사 앞에 이렇게 설교할 때 이거 다 계산된 설교가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족보도 없는 자들을 세워서 선지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사도들도 동일하죠. 사도들이 언제 예루살렘 정통 신학교 출신들을 뽑은 사람이 있어요? 다 어부들 또 어떻게 그냥 그 뭐 흐지부지한 그 세워봤더니 남들이 볼 때 저 누구요? 듣보잡들이요? 이랬잖아요. 그러면 선지자 여기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삼가라 이 말의 뜻을 설명할게요. 삼가라의 본래 뜻은 주목하라 이 뜻이에요. 그 주목해야 뭐가 보인다?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늑타라는 일이구나 사기꾼이구나 이렇게 되죠. 그죠? 주목하라 그거에 자세히 살펴봐라. 그래서 경계하라 조심해라 그런 뜻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삼가라 무슨 뜻? 주목해라 집중해서 관찰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마에 사기꾼 하고 이렇게 써놓고 등장하면 그럴 필요 없죠. 근데 그냥 뭘 입고 등장한다? 양의 옷을 입고 등장한다. 그럼 이제 양의 옷이 무언가 이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제 분별에 관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양의 옷을 입고 등장하는구나. 그러니까 겉을 보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분별법을 알려요. 그들의 뭐로 그들을 알아? 열매죠. 그러니까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나무가 수천 가지니까 비슷하거든요. 다 뭐 이렇게 뾰족 이렇게 기둥이 있고 가지가 있어. 다 비슷해. 그럼 뭔 나무인지 몰라. 가장 좋은 법은 열매. 사과 열매가 맺히면 사과나무고 배가 열리면 배나무고 그건 뭐 밤인지 잣 비슷해. 근데 열매를 보면 확실히 알죠. 그죠? 그러니까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 맺히는 거 봤니? 이거죠.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는 나무 봤니? 불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선지자들의 열매가 맺히겠니?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열매로 안다. 그러니까 이제 열매를 뭐로 흔히 생각하냐부터 좀 설명할게요. 사람들은 열매로 안다. 그렇지. 열매는 드러난 거니까 뭐로 생각해요? 그 사람의 삶의 변화를 얘기해봐요. 그냥 개차발로 살던 애가 맨날 술이나 먹고 남편 그냥 아내 패고 반말하고 괴롭혀던 그런 남편이 교회 다니면서 뭐 어떻게 됐다? 갑자기 밥을 해. 설거지를 해. 아내에게 존댓말도 해. 뭐 이렇게 열매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신자의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분별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그 맺힐 수 없는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열매로 보자 그러면 그럼 뭘 볼까요? 성도수. 뭐 성도수, 교회 성장한 것도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되는 일단은 찌그러진 판자촌에 있는 상가의 2층 건물에 있는 교회로 갈까요? 아니면 큰 건물이 있고 좀 유명세가 있고 하는 교회로 갈까요? 백이면 백글로 가지. 찾아가서 이렇게 일단은 만약에 교회를 이사를 와서 여기 강서구에 있는 어떤 교회를 선택한다 그러면 어느 교회가 등장하죠? 뭐 경향교회 또 뭐 있죠? 일단은 좀 건물이 있고 좀 이름이 있는 그런 명성교회가 저쪽에 있는 거 아니고 이름이 있는 걸 찾을 거란 말이에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복 줬으니까 성장했겠지 기본적으로. 물론 이단도 있으니까 좀 헷갈리긴 하지만 자.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가요. 교회를 선택했어. 들어갔어. 뭐 건물도 있고 지하 주차장도 있고 좋아. 건물 빵빵해. 그래 여기 할만해.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 들어보잖아요. 그럼 설교 들어볼 때 누구를 봐요? 목사를 보죠. 그럼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들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 현황을 봐요. 노래를 많이 하나? 어떤 사람들은 그 찬양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해. 그러면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하여튼 목사를 주로 봐요. 그러니까 목사가 어떤 목사인가? 어떤 목사여야 됩니까? 빨리 얘기해봐요. 기도 많이 해야 돼. 근데 우리 목사님은 기도 새벽에 빠지질 않아. 그리고 그냥 우리들 다 힘들어서 한 시간이면 이분은 2시간을 해. 그러면 좀 더 낫지 않아요? 자, 열매죠. 그죠? 삶의 경건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 뭐 흔히 저는 뭐 내가 몇 독 했는지는 세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꽤나 저도 읽었을 거예요. 책까지 쓰고 난리 버거질 지금 치고 있거든. 여러분보다는 한 수천 배 내가 제가 이렇게. 근데 난 그 체크를 안 한다고. 근데 그걸 체크를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
뭐 예전에 우리 목사님은 새벽 기도 때만 100독을 했다 그러니 그러면 진짜 읽어서 만 독을 했겠네. 뭐 이런 생각을 내가 스스로 하거든. 정명석 몇 번 읽었대요? 2000독 했대잖아요. 지리산에서, 아니 뭐 산에서. 2000독. 그러면 2000독? 그러면 나보다 나을 거 아니야. 이런 열매를 이제 확실하게 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 지식이 있어야 돼. 성경도 많이 읽어야 돼. 이런 등등등. 그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뭐로 예수님이 그런 거로 보지 마 했어요. 양의 옷을 입고 오는 것으로 그런 거 아니야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건데 아직도 그렇게 하더라. 아유, 난 모르겠어. 그러면 양의 옷 설명할게요. 이건 15절에서 했어야 되는데 좀 설명하자니까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자, 양의 옷 두 가지. 첫 번째, 경건의 옷. 정직해. 이렇게 그 부정한 짓 안 해. 성관계도 없어. 뭐 이런 거. 그리고 성경 지식이 많고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뭐 교회도 부흥시키고 아주 다재다능한 능력자야. 뭐 이런 것들 책도 많이 쓰고. 기도생활, 신학교, 신학교도 있지. 이왕이면 미국보다는 독일의 신학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대합니다. 자, 그런 것들. 대부분 다 거기에 쏘아 넘어가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거. 두 번째는 뭐냐? 신비주의입니다. 요새 정명석 이거 뭐 나는 신이다. 이게 넷플릭스에서 뭐 열광 전 세계 아주 우리나라가 망신살이다 뻗쳐도 아무 영향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여전히 성장할 것이고. 자, 그 정명석이가 딱 저도 이제 그거 하도 그래서 뭐 어떤 놈이야 또 이렇게 봤더니 생긴 게 벌써 역겨워. 저런 놈을 따라다녀? 생긴 게 꼭 문둥이 같이 생겼어. 미안해. 딱 보는데 문둥이 같아. 촌사람. 미안해. 문둥이라 해가지고. 촌사람 같아. 시골 촌사람. 저 사람을 저 여자들이 그렇게 따라다닌다고? 난리가 아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TV에도 막 나오니까 지금 막 불러가지고 이제 대담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그러니까 이 앵커들도 속으로 그러는 거야. 저 미친놈을 왜 따라다녀? 이렇게 말은 못하죠. 앵커는. 어떻게 뭐 생긴 것도 좀 뭐 그런 이렇게밖에 못해요. 그리고 뭐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면서. 근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엘리트들이 따라가죠? 속으로는 지랄들 하죠?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답을 뭐래? 예전에 이제 오른팔이었던 목사가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성경에 궁금했던 거예요. 그 사람을 이렇게 했을 때 다 답을 갖고 있더라고. 진짜 뿅 가는 게 뭐냐?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대. 나는 대학교 엘리트 나왔는데. 아니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자가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걸 다 안다? 이건 뭐다? 하나님의 직통 계시. 이런 게 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주의거든. 그리고 기도를 했대. 내가 어떤 무슨 문제가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내일 눈이 오게 한대. 눈 이건 하나님이. 근데 내일 아침에 눈이 왔대. 그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됐대. 그러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했대. 자, 신비주의죠. 이걸 흔히 눈이 오는 것까지 너무 힘들고 기도 응답으로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갔는데 기도 응답되면 이건 하나님이 날 여기 다니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다 신비주의입니다. 이걸 성령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자 해가지고 성령 운동하고 기도하면 뜨거워지고 뭐 천국과 지옥을 보고 천사를 보고 하나님 음성 듣고 갑자기 뭐 방언이 터지고 방언 뭐 해석까지 되고 뭐 예언이 되고 병이 고쳐지고 이런 것들이 다 신비주의예요. 그러면 안 넘어갈 사람이 있다 없다? 다 넘어간다. 내가 거기 안 가봐서 그렇지 가면 절박하니까 나가거든.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절박함, 어떤 병에서 고침받고 싶어하는 인생의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다 거기 가면 다 넘어가더라. 자, 그러면 선지자에게 맺히는 두 열매, 이제 이걸 얘기하자고 지금까지 왔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 시간 제한 안 받을 거야. 이게 결론이에요. 여기가 선지자는 누구다? 오늘날 복음의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과 가짜 복음의 증인은 열매가 달라요.
그냥 여기 있는 대로만 할게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맺힐 수 없는, 선지자들에게만 맺히는 두 열매. 첫 번째 열매가 뭐다? 내용물이에요. 그들의 입에서 설포되는 내용물은 거짓 선지자들이 상상할도 못하는 얘기예요. 그건 어느 누구도 그걸 얘기를 한다고? 이건 인간이 나올 수 없는 내용의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이.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거로 인해서 당하는 삶의 고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매로 판단하라 주님이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장착이 돼 있어야 여러분들이 분별이 될 거예요. 뭐 고난 당한다? 그럼 정명석이 고난 안 당해요? 계속 고소당하거든. 감옥도 가가지고 풀려났다가 또 도망가고 막 전 세계 도망다니면 걔는 뭐라 그럴까요? 나 지금 박해받고 있어.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선지자들은 고난당한다 하니 삶의 열매 고난이니 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장착이 돼 있어야 분별이 된다니까요. 하나는 그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뭐야? 또 하나는 그거로 인해서 정말 어떻게 떵떵거린데 아니면 고난을 당한데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자, 복음의 내용은 뭐죠?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내용은 뭐예요? 인간의 의를 정죄하더라. 이거는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했다? 뭐 하는 거예요? 부추기려고. 잘한다. 너희들 지금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너희들이 드리는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11조 그냥 하늘에서 창문 열고 복 주신다.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남들이 다 놀러 갔을 때 주일날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이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누구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입증을 할게요. 두 가지만 봅시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4. 이건 보지 마세요. 아까 얘기했으니까. 성전에 예배드리러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그들에게 이거 하나님의 성전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두 번째. 시편 51편. 시편 51편 1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거 그 당시에는 어떤 거죠? 이단이죠. 이스라엘은 제사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냥 제사 민족이에요. 그냥 성전에 항상 피가 넘쳐나고 그냥 피요. 피. 제사가 일상화됐어요. 그 5대 제사가 있잖아요. 그것으로 살아가는 그냥 그들은. 그게 자부심이에요. 근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번제? 안 받는데. 이게 선지자들이 외쳤던 거예요. 이게 다윗만 이렇게 외친 게 아니라 예레미야, 이사야, 아모스 뭐 다 똑같은 소리 했어요. 그러니 환영 받겠어요. 이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지금 환영보다는. 뭔 소린지 이해가 안 가. 아니 오늘날 기독교인들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지금 주일이니까.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런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이렇게 퀘스천 맞고 던져 한번 얘기해봐요. 돌 맞아 죽지. 다시는 여기 교단에 뭐 발 안 붙일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증거한 건 왜 이런 얘기를 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거 아닙니까? 제사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고 번제도 안 받는데 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죠. 그리고선 뭐 하라고? 언약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게 언약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제사가 말하는 게 뭔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있어요. 따로. 그게 뭐다? 상한 심령.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까? 이게 무슨 상한 심령이에요. 내가 지금 아무 의의가 없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어. 이러한 마음이 뭐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말랄거가 아니라 그러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께 드려진다. 복 받으려고 해. 그래서 뭐 그렇게 찾아가지고 11조도 온전하게 드리고 뭐 이게 무슨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은 뭐다? 인간의 의가 아닌 다른 의를 선포한 자들이에요. 근데 인간의 의밖에 모르잖아. 율법 언약에서는. 그걸 옛 언약이죠. 그럼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은 뭘 주구장창 외쳤냐? 옛 언약.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성경에서 이랬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대로 했는데 뭐가 잘못이야? 이 사람은 맞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지도 않은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아, 번제 안 받아,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겠죠. 이게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들은 선지자들이 환영받지 못했던 거는 다 뭘 얘기해서? 진짜 예수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예수를 얘기하면 환영받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고 그 예수가 내 마음에 쏙 들어. 100% 다른 예수예요. 제 설교가 좀 복잡하죠. 그리고 시간도 좀 걸리죠. 1시간 넘었어. 나도 지금 막 쪼여 지금 막 그냥. 복잡해. 왜냐하면 구약을 신약으로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길이 없어요. 그 사도행전 17장 가봅시다.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나?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일단 회당을 갑니다. 그 회당은 유대인들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경건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들이 지금 옳다라고 하는 자들, 거기에 가서 뭘 했냐? 이걸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그들이라는 건 이제 바울 전도팀을 말해요.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늘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들어가서 세 안식일 동안, 그러니까 3주일 머물렀어요. 성경을 가지고, 여기서는 구약 성경이죠. 뭐 했다? 강론했다. 그게 뭐 한 거냐? 3절. 뜻을 풀어. 즉 구약에 있는 뜻. 문자가 아니라 그 문자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 이걸 뜻이래, 뜻. 그거를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 잘 보세요. 구약에 그리스도가 나와야 안 나와요? 십자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근데 구약을 그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해를 받고 그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 이게 여러분 해보세요 한번. 30분 만에 이게 가능한 일인가? 지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는 거를 제가 지금 1시간 반 정도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거 불가능한 걸 아침에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나 오늘 불가능에 도전하는 미션 임파서블 그 누구요 그 배우가 톰 크루즈로 내가 심정으로 내가 간다. 목사는 설교를 쉽게 해야 되겠다는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거 이겨내기가 참 어렵거든. 20분 쌈박한 설교로 요렇게 대세가 아니겠어요? 뭐 5분 설교로 다 끝내버리더라고요. 뭐 이렇게 좋죠. 어떻게 5분 안에 무슨 설명을 할까? 아이씨. 뭐 세태가 그런데 뭐나 꼰대 목사 되기로 작정을 했고, 거짓 선지자는 뭐하는 자들이다? 인간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설교를 해요. 기분이 좋습니다. 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 좋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십시오. 하늘은 뭐 스스로 돕는 자로 돕는다. 뭐 다 이런 소리예요. 다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예요? 자기 자랑으로 넘치죠. 아니 내가 한 거 누가 본 점 그냥 우려 먹어요. 끝까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8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은 여기서 이제 다른 예수가 나와요. 거짓 사도들과 바울의 이 그 대조를 바울이 하고 있는 장이 이
고린도후서 11장인데 18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8절 여러 사람, 여기서 여러 사람이란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 다른 영을 전하는 자예요. 이 사람들이 뭘 하냐? 육신을 따라 자랑해요. 근데 바울은 이거 한 적이 없거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전했거든. 그게 뭔 얘기를 한 거냐면 하나님의 의만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뭐 이거 가지고 뭐 난 믿었으니 천국 가 이런 얘기가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우리에게 뭐가 되기 위해서 왔느냐?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해서 온 분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의만이 나와요. 인간의 의는 옛 언약에서 나오는 거고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이 옛 언약이거든. 그러니 제사를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예배하는 당신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2시간이 낫고 3시간이 더 낫고 이런 것들. 헌금도 많이 할수록 좋고 뭐 이런 것들 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니 이게 어떻게 분별이 되겠어요? 내 설교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 바울도 뭐해? 나도 그러면 자랑 한번 해볼게. 그래서 이제 19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도 용납하는구나. 여기서 어리석은 자가 뭐예요? 자기 자랑하는 자들을. 복음을 알았다라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됐다는 걸 알았더라면 자기 자랑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쯤은 알 텐데 어떻게도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을 잘도 용납하는구나. 그럼 나도 한번 흉내내볼게 이 바보들아. 그렇죠. 자기 바보 자랑하죠. 뭘 자랑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24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걸 누가 흉내를 내요 이걸. 뭐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자기 의에 똘똘 뭉쳐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 십자가를 전했더니 뭐가 됐다? 맨날 매 맞는 일밖에 안 돼. 이걸 거짓 선지자들이 흉내나 내겠냐고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감언이설 같은 그 설교해가지고 당신들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어이고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왔으니 복 주실 겁니다. 이런 썩어 빠진 그런 데서 바울이 아니다. 그러니 뭐 맨날 매 맞고 쫓겨다니고 강의 위험 뭐 위험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었다. 이거 자랑하고 있다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이걸 할까요? 그게 이제 복음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복음의 증거로 인한 고난, 그거를 이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빌립보서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기서 보라 이게 삼가라. 관찰해봐라. 어느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이 있더냐. 결론 내릴게요. 분별은 지금 분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이 있으면 가짜가 있는데 가짜가 다 이게 장악을 해버리더라. 그러니 분별은 우리들의 필수죠. 그럼 분별은 따뜻한 마음으로 합니까? 냉철한 머리로 합니까? 냉철한 머리로 하죠. 사랑스러워 보일까요? 무서워 보일까요? 차가워야 돼요. 이거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구나 타협하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삼가라 그랬으면 삼갈 준비 실력을 갖춰야죠. 다 몰라 이런 거. 그게 뭔 신자입니까 그게.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이 물끝을 일어날 것이다. 여기저기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가지도 마라.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차가워져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를 가면 다 따뜻해?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우리 사랑이 넘쳐야 돼. 아유 저 사랑 없어. 나는 아예 그냥 이 교회는 사랑.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상하구나. 자, 따뜻한 마음이 아니라 냉철한 머리가 필수다. 한 구절 보죠. 요한 2서
이런 구절도 있다는 것쯤은 알고 갑시다. 요한 2서 10절 가보세요.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다. 이게 따뜻한 마음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좁은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 거짓 목사들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은 필수로 장착되어 있어야 합니다.